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바울이 오순절 기간에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바울이 왜 성전에서 결례를 Purification Rite를 행하게 되었는가?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선교 보고로 인해서 기뻐하면서도 한 가지 염려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계속 행하고 있고 안식일도 계속 지키고 있고 모든 제의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풍속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또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이 맞서서 싸우면서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돼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례를 행하라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시린의 서원을 안 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나시린의 서원, 구약에 있는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은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이 결례를 행하면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깎으며 머리 깎는 비용을 네가 내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시린들과 함께 나시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다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바울을 알아보는 유대인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은 각처에 다니면서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 자라고, 특별히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군중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맞아 죽으려는 그 순간에 소요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출동한 천부장이 와서 로마 군사들과 함께 와서 바울을 구조했습니다. 20장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군중들에게 물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바울이 또 직접 군중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무슨 죄가 있나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장로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자치 재판 기구였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공회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서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건방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오히려 나를 치라고 하느냐. 죄도 정하지 않고 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말해줬는데 저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즉시로 태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봤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일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바울이 시력이 약해서, 바울이 안질이 있다 그랬죠.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정말 몰라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바울이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제사장이 바뀌었고 또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봤을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것을 sarcastic하게 봐서 아 그러세요, 몰라봤네요, 이렇게 비꼰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것을 보면 정말로 대제사장을 몰라봤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모든 영어 번역들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회를 자중질환에 빠뜨렸던 것이죠. 바울이 보니까 공회가 크게 두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이요, 근본주의자들이요, 1.1핵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은 다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부활을 전하는 자다. 내가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다가 점점 더 논쟁이 격화돼서 바울이 찢겨질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영내로 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공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더리 트릭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니 저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담대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세이라는 명령형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혈루증한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을 정의할 때 70년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라,
고난의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는 진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그렇게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 바울에게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 39대죠. 5번을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돌로 1번 맞고 배가 파선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그처럼 고생시키셨을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끝까지 견디고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목적은 고난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이제 곧 풀려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바울은 순조롭게 금방 로마로 가지 못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서 답답하게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환난을 당하고 겨우겨우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처럼 권력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언제 어떻게 로마로 가서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지 더 알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결사대가 40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공모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께서 천부장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공회로 바울을 불러주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을 내보내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길에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알고서 바울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조카를 만나게 해가지고 천부장이 이 바울을 470명의 군사와 마병이 호위를 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명의 인물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의 무명 인사였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바디였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뽑으러 갔을 때 말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보에 들지도 못하고 혼자서 양을 치고 있던 노바디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그 촌에서, 그 멸시받는 촌에 살고 있던 처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냄새나는 고깃배를 몰고 다니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노바디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많은 사사 가운데 에훗이 있는데 그의 이름 앞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왼손잡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 이텟, 야드, 예미노, 기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에훗. 그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나이 드신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젊어서 폐병을 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결핵입니다. TB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결핵이 발견되면 난리가 나죠. 그 타운 전체에 비상에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통계를 보니까 제 나이 또래는 절반이 결핵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베르큘린 검사를 여러 번 해보셨습니까? 지름이 1cm 이상이면 결핵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핵이 언제 액티베이트 되는가? 다 죽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평생 동안 폐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결핵균이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기침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침을 통해서 결핵균을 옮기고 자신은 폐렴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10대, 20대에 팔팔해야 될 그 젊은 나이에 결핵 앓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결핵균이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결핵 환자가 돼가지고, 그때는 약도 없어가지고, 오늘날에는 6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완치가 되는데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다시 잘 쉬고 잘 먹으면서 면역력을 다시 키워서 면역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이 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나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는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시편 74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예후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처럼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에게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강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자신의 약함을 호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